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베레스 우사와 다윗의 춤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상실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생텍쥐 베리가 말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상실하면 우리들은 생텍쥐 베리가 말한 숫자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거칠애를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안정을 찾고 자신의 백향목 궁에서 살게 된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날 밤 주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았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이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에 한 왕조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거나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성막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제가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종의 집안에 있을 먼 미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내가 네 집안을 세우겠다 말씀하셨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종의 집안이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은 신학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루그만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이 사무엘 문헌에서 신학적인 중심을 이룬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며 구약 성서에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나타내는 몇 안 되는 본문들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설교하고 싶은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본문은 읽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본문은 설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잘 보였습니다. 허나 그럴 때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 오버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 단계의 단계로 나누어 본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 첫 단계로는 다윗은 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때 안정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원수들을 무찌르게 해 주심으로 평안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같은 일인데도 주일 설교와 교회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주간의 교회 일들을 마무리한 주일 오후쯤이 되면 제 마음속에 여유가 찾아옵니다.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제 개인적인 일과 심지어 교회 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이라 그런지 다른 생각, 더 좋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백향목 궁에 산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보낸 선물로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도 좋은 곳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은 점차 발전하여 하나님의 궤는 아직까지 휘장 안에 있다는 사실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번듯한 집이 없다는 것에 죄송한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 생각은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자신도 동굴이나 한 데서 유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도저히 자신이 백향목 궁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에서 잠을 자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휘장 안에 모셔져 있다는 것에 마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자기의 경험 속에서 사전 인식이 전제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행도 필요하고 독서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여유와 평안 때문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든 감사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두 가지 목적 때문일 거라고 정리합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순수한 신앙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목적인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의 고유성과 정당성을 영속적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신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일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속적으로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그는 왕권의 권위와 왕실의 권위를 더더욱 높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싶었던 다윗의 순수한 의도도 충분히 개연성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다윗에게 그런 정치적 판단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둘째 단계에서 다윗에게 정치적 판단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뒷받침하게 하는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서 네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전에 계시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장막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느냐 하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속적인 거처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만들면 그들과 함께 이동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텐트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율성을 갖고 계시며 그것은 그분의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속적인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그분의 자율성과 유동성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와 비교를 해보면 더 선명합니다. 적어도 언약궤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유동성을 제거해 버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이동해서 다윗에게 오도록 허락하셔서 휘장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지어 그것에 언약궤를 모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동성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순수한 신앙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또 그런 다윗에게 정치적 계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질 때 오버하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도 자신을 위한 마음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어렵지요. 그런데 셋째 단계로 가보면 그런 마음이 쏙 들어갑니다. 성경은 참 잘 쓰여진 책인 듯 합니다. 독자가 그런 질문을 던질까봐 바로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성품을 다윗을 위해서 부정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의도 속에는 물론 순수한 신앙적 동기가 더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곤 해도 정치적 동기가 아예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무엇을 주실지 그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핵심이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다윗이 요구한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는 사울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체벌이나 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으로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징계하듯 징계하시겠지만 사울의 때처럼 버리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지, 오히려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 목적도 없지는 않은 것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의 아들에게로 연기하게 하심으로 다윗에게는 분명히 당신의 뜻을 전하신 것이 되었고,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이 서사를
떠올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좋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대신에 제재와 처벌은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고쳐가면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다윗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귀중하게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허나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온전하진 못하지만 인간의 순수한 신앙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한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제1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마음이 비록 서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순수한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 마음속에는 오직 진심과 순수한 믿음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에서 순수한 믿음을 크게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다윗처럼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저희 입에서도 터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